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합니다.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어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들이 좀 여유로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권을 당첨하게 해주실 건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빌려갔던 돈을 갚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사람들이 쌓고자 하는 재물, 부요함, 존귀함, 그건 역시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다 사는 동안 쌓고 많이 모았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다 누려서 이 그 능 안에다가, 묘 안에다가 그걸 다 온갖 은금을 다 집어넣었어도 단 이론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우리 빈몸으로 와서 결국에는 빈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전도자, 이 전도서를 쓴 우리가 솔로몬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니까 누구보다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부유함을 누려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죠. 한 10,0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잠깐은 만족하지만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이 주어진다고 정말 잠깐은
한 이틀 정도는 글쎄 기분이 좋을까요? 1,000만 원이 갖고 싶고 1억이 갖고 싶고, 자꾸만 사람의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을 모르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이 꿈이 뭐야?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꿈일 수가 있나요? 꿈이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에, 어떠한 질의 삶을 살겠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부자, 돈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자가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있는, 제가 생각할 때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그냥 고만고만 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왜 옛날에 보면 그 뭐 종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건 역시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된다.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그랬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발 뻗고 편히 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이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단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는데, 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는 부를 모았는데 결국 재앙을 만나서 다 그 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최후가 너무나 어둡고 괴로운 거죠. 그의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또 병도 들고 노하기, 나이도 늙기도 하고 괴롭다는 겁니다. 돈을 모아봤지만 그 돈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희극인 중에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생전에 부와 명예를 다 누렸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농담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의자와 에어컨은 살 수 있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내가 정말 기뻤던 순간은 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과 조촐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돈은 인생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진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만족스러운 것이고 기쁨이 있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았던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에 일본의 한 기독교 공동체의 슬로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그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능히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하루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처럼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선물을 활용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갖고 간다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더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저 내 입술에서 감사하고 찬양만 할 뿐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많이 가지는 것일까요? 많이 채우는 것인가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가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게 될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을 취하려는 자, 은을 목표로 하는 자 헛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책임감과 또 많은 것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많고 적음이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1,000원 한 장이라도, 나에게 주신 이 1시간, 나에게 주신 그 이웃들,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